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레미야서 46장 27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에레미야서 46장 27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쳤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법대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에레미야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징계죠. 하나님의 심판이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가 있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분노와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히 여기심이 함께 담겨있는 것이 이 에레미야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게 이미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된 땅에서 구원해내서 다시 본향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법도대로 징계할 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번역본에선 더욱더 직접적인데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지 하지는 않겠다. 분명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법대로 징계할 뿐만 아니라 벌을 면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척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무섭기만 하신 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고 없애버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한 산 가운데서 고난을 경험하였지만 이를 통해서 성숙해진 시편 저자는 이와 같이 고백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에 따라 징계하시고 벌을 면하지 않겠다는 목적은 그들에게 형벌을 주어서 멸망시키려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징계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벌을 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히브리어 원어는 무사르라고 읽히며 이 단어는 주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교정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교정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반드시 내리고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 언약 가운데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언약 바깥으로 벗어나 멸망으로 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길로 가면은 망하고 어떻게 보면 사망하는 길인데 그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부모가 있을 수 있을까요? 훈계를 하든 뭘 하든 뜯어 말리든 부모는 그 자녀들을 그냥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서 벗어나 완전 사망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이 반드시 징벌하고 법대로 징벌할 뿐만 아니라 법대로 그 죄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완전히 떠난 상태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고대 가나안에서 가장 많이 믿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신전 안에는 성창들이 있어서 예배자들이 성창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종교적인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앙은 이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성관계를 보고 흥분하여서 성행위를 하면 비가 온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음란한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란하다, 음란한 여인이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몰렉이라는 신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일을 서슴없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뜨악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던 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남유다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죄에게 돌이킬 것을 수없이 공고하였고, 그럼에도 듣지 않자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의 침공을 허락하시고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언약에서 벗어났음을 인지시키고 다시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 가운데 에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돌이키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신앙인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우상 속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따놓은 당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벌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죄를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교육적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이자 어떻게 보면 아버지적인 훈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에 따라 징계하시고 이 법대로 절대로 죄를 면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징벌은,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은 구약 백성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목적은 구 언약과 마찬가지로 언약 안으로 들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 언약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이 모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맞지만, 동일하지만 언약의 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 언약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 언약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율법을 지키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스스로 행하는 구 언약의 백성들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지만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 말씀은 이 새 언약이 어떠한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즉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율례를 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단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예수님과 관계없이 형성되었던 내 자아, 나라고 생각되었던 모든 것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말씀이 내 진정한 정체성으로 삶을 사는 자들을 사는 자로서 살게 하는 자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언어를 통해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언어 그리고 스스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은 형성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 역시 언어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묵상함으로써 말입니다. 묵상함이란 단순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중얼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약속들을 날마다 중얼거리며 감사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새롭게 형성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게 선지자로부터 약속되어진 새 영이신 성령께서 이런 믿음에 반응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에게 징벌이라 불리우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연히 우리가 언약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까지 변화되지 못하였기에 언약 안에 있지 못한 우리들을 언약으로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확실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으니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오히려 더욱더 진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의 조건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까지 새롭게 되지 못한다면 언약 안에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적인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언약 안에 있는 조건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언약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조건과 달리 새 언약은 믿음이 언약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정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정체성까지 약속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빨리 언약 가운데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상황과 어려움을 볼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할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단순하게 재수 없는 일,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새로워지는 것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법에 따라 징계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돌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법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의에서 벗어나지 않으시죠.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이라면 임의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까지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있다면 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 축복받아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만 한다면 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정체성까지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언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들은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은 언어들로 정체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크게 보이는 일들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새 언약의 말씀으로 허락된 정체성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의지는 얼마나 유리같이 깨지기 쉽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믿을 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말하기 시작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보호자이자 돕는 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의 정체성까지 새롭게 말씀화시키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이 찾아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더욱더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심술궂은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약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신실성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화답하듯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새 언약의 조건대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정체성까지 새로워지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체성까지 새로워지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 고난도 연달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 징벌이 기회를 되게 합시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징벌을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를 언약 가운데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징벌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징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연단해 가는 과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후사입니다. 우리가 법대로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법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